자, 오늘은 제목이 재미납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요즘 책엔 안 나오죠? 우리는 책에서 배웠는데, 그죠? 국어책에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를 배웠더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배우는가 봐요. 교과서에 없나 봐요. 자,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버전에 의하면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를 합니다.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토끼. 그렇죠.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거기 우화에서 특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뭐였냐 하면 분명히 토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거북이가 그 늦은 걸음으로 끝까지만 가면 토끼가 중간에 어떻게 한다? 낮잠을 잔다.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이기게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드렸습니다. 자, 그 교훈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나라가 뺏겼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몫을 차지하고 먹을 만큼 잘하고 삽니다. 자, 갈릴리에 있는 그 힘든 천민들은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힘들고 또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처럼 이 기득권자들로부터의 또 당하는 고통, 그런 여러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갈릴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 협력, 폭동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에 저항하는 무장 투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라는 거죠. 갈릴리가 그만큼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이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그 갈릴리에서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을 했더랬지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사람들, 천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참 저항을 많이 했다.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10살 정도 되셨을 무렵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저항을 하는 거에 중심 화두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항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민으로 택했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선동했고 선동당한 민중들은 그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죠. 인간 예수님께서 10살 무렵에 그런 거를 끊임없이 보고 컸다는 거죠. 그 보고 큰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토끼와 거북이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당연히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국어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토끼가 낮잠을 자야지만이
토끼가 낮잠을 자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토끼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을까요? 아니, 거북이인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대치가 무엇입니까? 무슨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아, 나 거북인데 나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저 토끼를 낮잠 자게 해주세요. 아니면 토끼가 가다가 발을 다치게 해주세요. 어떤 이유로든 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토끼를 앞서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나 회개했으면 이제 내일부터 안 할게요. 그게 회개입니까? 어떤 액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 회개하는 행동, 돌이키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거를 읽으면 하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읽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토끼가 이기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토끼가 낮잠을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네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 토끼를 이기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토끼를 이길 방법은 있잖아. 끝까지 저항하는 거야. 개기는 거야. 여러 사람이 합쳐갖고 토끼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야. 아니면 토끼의 다리를 잡아 끌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회개가 뭐냐? 자, 듣겠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너희 누구? 여러분, 이 듣는 자가 누구죠? 지난주 이어보면 지금 듣는 자가 누구예요? 우는 자. 줄인 자. 핍박당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을 통칭하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프투코스. 프투코스는 누구죠? 누구? 프투코스가 누구예요? 천박한 자. 그러니까 천박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 지난주에 또 좋으셨어. 기억이 안 나시지? 프투코스는 천박한 자. 쉽게 말해서 누구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얘기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없어지면, 저들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향,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투코스가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 그럴 정도의 핍박받는 자, 비하받는 자,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프투코스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지금 듣는 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았겠죠.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고. 자, 그래서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듣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누구든지 귀가 있지 귀가 없습니까? 지금 듣는 자는 누구예요? 귀를 열고 쫑긋하고 저 얘기를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좋은 얘기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당연히 내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별 끝까지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누구냐고요 지금? 내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 듣고 있는 청중,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이 얘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듣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자고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당하는 자예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속에서 끌어요, 안 끌어요? 그렇죠. 이 인간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끌렇죠, 지금. 내가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뭐가 없어서 저항을 못하죠? 아니, 이들이 모욕을 당해요. 저주를 당해요.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갈 것 같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졸다가 거기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좋게 들렸을까요? 나쁘게 들렸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뭐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가 막히게 들려. 말도 안 된다 그러죠.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해보죠. 다시. 지금 이게 어디예요? 산 중간쯤의 평지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전부 다 후트코스예요.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줄이고 있고 그죠? 울고 있고 그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도 아무 액션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에는 끓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속에서 이게 터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터지는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딱 건드리게 하면 안에서 막 폭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뭐가 많았다고요? 폭동이 많았다니까요. 로마에 저항하는데 가장 그 이끌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미국의 트럼프가 움직이기 좋은 사람들이 그 어디 그지? 중부 지역 어디요? 거기에 그 중간 사람들인 것처럼. 그죠? 똑같이 그들만 건드리면, 그들의 감정만 건드리면, 그들의 이 가슴만 조금만 후벼 팔면 그들은 우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 감고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라고 생각하면 지금 속에 열을 받아 죽는 거예요. 로마한테도 당해,
사두개인들한테도 당해, 성전에도 출입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비하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1.1핵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내 죄가 아니라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울분이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졌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돌이키라 뭐예요? 아까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첫째 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북이가 누구예요? 갈릴리 천민들이 거북이죠? 네.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지금 쫓아가는 거북이 보고 토끼하고 경주하는 것이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경주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로 가서는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토끼하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기대를 해도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토끼 스스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 토끼가 다리가 떨어지거나 잠이 잡아진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다리 부러 떨어줄게, 아니면 잠자게 할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답이 뭐예요 그럼? 경주하고 있는 터전이, 그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이 아니라 니들은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물로 가야죠. 거북이가 토끼랑 그 경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로 가야지. 내 판으로 가야지. 내 판을 만들어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쟁이가 여기서 설교 이렇게 들고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일 당장 직장에 딱 나가는 순간 거기는 뭔 판인데? 경주판인데? 토끼랑 경주하는 곳인데요. 장로님도 맨날 토끼랑 경주하잖아요. 가서 누구네는 뭐 3,000단도 내놓는데 나는 고작해 300단밖에 못 파는 거거든. 300단밖에 못 만드는 그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는 3,000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뭔 말인가 하면 나는 뭐인데 거북인데 내가 지금 경주룰을 토끼의 경주룰에 지금 내가 끼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못 이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길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물, 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고 양분되어서 이렇게 크게 투쟁을 하고 싸우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뭐의 싸움입니까? 판의 싸움이죠. 판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어떻게 내 판으로 만들어 올 것인가, 판의 싸움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에 끼어 있는 거북이인 그 프투코스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귀가 열렸을까요? 막혔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프투코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저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무슨 자라고 표현을 했죠? 듣는 자,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들린 건 아니지만 소수일지라도 그 중에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게 어떤 게 들렸을까? 희망으로 들렸죠. 위로로 들렸습니다. 격려로 들렸습니다. 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했는데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그죠?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새로운 판이 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저게 들렸지 절망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들에게는 이게 진짜 희망으로 들렸겠구나, 소망으로 들렸겠구나 하면 여러분의 귀가 열린 거지만 참 좋은 얘기이긴 한데 절대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가지고 토끼를 이기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판을 바꾸라. 그 룰에서 떠나라. 물로 가야라. 물로 가면 너네들은 무조건 이긴다. 물이 너네들의 팔이지 토끼하고 경주하는 것이 너네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예수쟁이로 살면서 이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밖에 나가면 싸워야 될 것 같고, 싸우다 보니까 질 것 같고, 지다가 보니까는 열받는 거고, 열받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되니, 또 어떤 곳에서는 또 교묘하게 갈릴리 지역의 그 천민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그들처럼 부추기죠. 당신들도 밖에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부추기입니다. 부추기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부추겨서 지금까지 힘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 각 요소에, 모든 전반 요소에 예수쟁이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그들이 잡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 같지 않아요. 그 옛날보다 더 살벌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이제 이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자. 이 절을 딱 듣는 순간 누군가는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왜? 진짜 맞은 사람, 진짜 옷 뺏긴 사람은, 그치, 옷을 뺏기고 맞고도 내가 저항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 이쪽만 맞았어? 한쪽 더 맞아야 되는데, 너 겉옷만 뺏겼어? 속옷까지 줘버리지. 이렇게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저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날마다 속에서 울분만 가득 차갖고 그거를 이렇게 안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를 한 발 더 나가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네.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네. 나한테도 기회가 오네. 울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니까 내 거 뺏겼어요. 누군가 내 걸 들고 가서, 그죠? 이거 지가 가져가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다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에서 아마 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진짜 막 그냥 속에서 어떤 희열이 올랐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누구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살게 된 처지가 내가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보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너는 의인이라는 거야. 너는 의인이라는 거야. 네가 의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너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물로 찾아서 네가 산 터전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그곳이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죄인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듯이 너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막 뭐가 막 끌어오지지 않겠어요? 더 이렇게 막 굳혀지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살은 게 아니라는 힘이. 자, 그러면서 32절, 33절.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토끼들도 그렇게 한다. 토끼들도 저렇게 당연한 것처럼 산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못했지 않느냐? 너는 그거보다 더 한 발 나가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미움을 나를 미워하는 그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로부터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들에게 꾸겨준다. 죄인들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부어준다. 그런데 니들은 어떻게 했지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뺏겼잖아요. 그저 가져갔잖아요. 근데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돌려받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을 완전히 바꾸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근데 이 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심판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시는 심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전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바보처럼 반대로 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물론 그건 다른 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푸트코스들이 삶을 살면서 뭐가 가장 마음이 걸렸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우리 조상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심판에 떨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불러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가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면, 회개해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행동하며 살면 너는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아들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를 그냥 딴 얘기로 들으니까 안 들었지만 그 당시로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제 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말씀해 주세요. 너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분의 아들이 됐다면 너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실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살면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더 없거든요. 그냥 살만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주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니고요. 그냥 같은 토끼끼리의 경주거든요. 단지 같은 토끼의 경주인데 실력차가 약간 나서 약간 차이만 날 뿐이지 거북이와 토끼의 비유 정도만큼 완전히 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절히 와닿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저들과 경쟁할 수 없는 내가 거북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와닿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도대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핍박 속에 어디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카타콤에까지 들어가서 버텨냈어요? 안 버텨냈어요? 버텨냈어요. 뭔 힘이 있었습니까? 이 힘이 있었으니까 이게 내 아버지라고 믿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버텨낸 거죠. 자그마치 몇 년을? 300년 이상을.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 유일의 국교가 되었어요. 새로운 판이 됐어요. 그게 392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한 300년 가까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300년을 버텨냈어요. 그 버텨냈더니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20세기, 21세기 현대에 들어와서도 국가의 큰 위기 때마다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겼습니다. 우리는 역사로 이걸 배웁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죠. 예수의 십자가 깃발을 통해서 이슬람을 무찌르는 십자군 전쟁. 그들은 그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군 전쟁은 졌습니다. 이기지 못했죠. 결국 이긴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이긴 모든 영원한 이김은 비폭력, 무저항이 이겼어요. 자, 그래서 인도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간디. 간디는 힌두교인이고 힌두교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그는 이 복음서의 이 문장,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이 문구를 자기 철두철미한 걸로 머릿속에 넣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최근에도 또 있죠. 넬슨 만델라.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의 큰 위기 때마다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든 것은 전부 다 비폭력, 무저항이었지 같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누구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진짜 푸트코스처럼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 도저히 내가 힘이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저항하지 못하고 당했던 그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감격하게 받아들이고 격려로 받아들이고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판을 만드는 힘의 원천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느냐 하면 저렇게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 건데 저렇게 나가면 앞에 나가서 맨날 토끼한테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을 한 번쯤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37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뭔 뜻일까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취한 태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취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는 내가 사람에게 한 태도를 고스란히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건 인과응보잖아. 인과응보죠. 그러나 그 인과응보는 이거는 또 틀리죠. 왜 인과응보로 이걸 보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뭘로? 축복으로, 진짜 어떤 특별한 복으로 그것이 내게 왔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인과응보라고 보지 않고, 인과응보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했더니 요 결과를 기대하고 한 거, 그것은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결과가 왔을지 몰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뭐랑 똑같으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권사님이 또는 어떤 집사님이, 그치?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고 철저하게 했더니 진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나는 11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벌 줄 알고 그만큼 벌 거를 생각해서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벌어줄 거니까. 이건 인과응보죠. 그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는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시도했을 때 그걸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의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런 큰 축복이 나한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인간에게 대하는 그 태도, 사람에게 하는 태도만큼 내가 너한테 돌려준다는 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가 인간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취해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주라. 받으라고 하지 말고 주라.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걸 원본 그대로 하면 돼지의 백박에 돼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장사할 때 보면 백박에다 물건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줘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수북하게 준다고 이만큼 싸가 그냥 수북하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안에 내용까지 차곡차곡 된 게 아니라 겉에만 이렇게 그냥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면 내가 장사를 잘한다, 내가 잘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지금 뭘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돼지를 해서 누구인가 줄 때 그냥 겉만 많이 주는 것이 이렇게 수북에 쌓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에를 조금 눌러가지고 틈이 없이 해서 완벽하게 해서 줘라. 쉽게 말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표현 드러난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심보가 어떠냐를 전하는 거예요. 너 심보 쓴 것만큼 나는 너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심보 쓴 것만큼. 그러니까 겉에 포장된 포장의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 씀씀이를 나는 그대로 돌려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 그냥 당연히 좋은 얘기일 뿐이지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이 본문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퍼투코스예요. 아주 가난한 자, 진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다 대놓고 인정 못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그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네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 돌이키는 방법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고, 그냥 얘기도 없이 내 거를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줬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토끼의 상식으로 만든 것이 거북이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 판이 바로 믿을 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기존의 판을 쫓아가서 거기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설교를 들은 이후로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겨냈어요. 결국 저 방법대로 이겨낸 거라고요. 이겨냈더니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되었고 그들의 새로운 판이 깔리게 됐습니다. 그 판으로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는 이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는 많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기존에 새로운 판을 깔았던 그가 또 새로운 토끼가 되어서 오직 경쟁로만 뛰어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게 삶이라고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까 기도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아무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요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거기에 섞여서 맞아, 어떻게 살아? 두려움에 떨며 산다는 거죠. 거북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되고 그 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판을 까는 것, 그것이 니들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가 죽어서도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걷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으로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으로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도 또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북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로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할 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한편의 사람들은 저렇게는 살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도로 하나님의 제자가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위기에서도 결국 새로운 판을 깔아주고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많은 스승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거북이의 삶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토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경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믿었고요. 그 토끼와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경쟁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아니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는 되지 않는, 무티 아니라 물에서 살아야 하는 거북이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는 거북이처럼 물에서 살아야 하고 그 물 속에서만 여유롭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열심히 애써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